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서와 소년, 도시 개와 시골 개구리, 미녀와 야수, 왕자와 거지. 이 제목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극과 극.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 인물들을 비교적으로 주인공으로 삼아 만든 영화나 소설, 동화책의 이름들입니다. 요즘에 음식들 중에 퓨전 음식들이 많습니다. 장어를 치즈와 함께 구워서 먹는 장어 치즈, 삼겹살을 그냥 먹기 심심하니까 과일에 싸서 먹는 과일 삼겹살, 매운 닭갈비하고 단팥죽이 같이 모여진 음식이 있습니다. 초콜릿과 햄버거, 이름하여 초코버거, 그리고 파스타를 김치로 만든 김치 파스타. 이런 음식들 시장하시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음식들인데 이것이 어울려져서 대박을 맞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엉뚱한 만남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이 두 사람이 어떤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서 한 학생이 대표로 왕과 왕비를 환영하는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피에르에 의해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의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가장 흥행하고 유행하는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이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 윌크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죠. 이분이 인도에서 방문한 마하트마 간디와 영국의 빈민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찰리 채플린의 가장 유명한 영화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의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남성 밴드 비틀스, 이 사람들이 신출내기였을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방문했는데 문전에서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있어인지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즉흥 연주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흥 연주를 했는데 그것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하는 유명한 연주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만남,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제갈 공명의 만남, 현대에 있어서 닉슨과 모택동의 만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만남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파병 군대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에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황제 직속의 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팔레스틴에 파견되어진 로마 황제 직속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에 와서 사는 그런 관계와 비슷하죠.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고넬료는 식민지 통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상대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신분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필요도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되어지는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장소가 그려졌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그리고 그들이 나눌 대화도 이미 준비되어진 듯한 그런 만남의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준비되어진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치메이커가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물꼬가 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토탈 18번.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에 이튿날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출발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만남의 최초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그 천사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정한 그때부터 4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4일 전부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숨가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40여 마일 떨어진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이틀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제부터 그들이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니까 언제 도착할 것이다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통신수단이 있었다면 사람을 통해서 기별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한 이후에 그때 기별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벌써부터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거리와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고넬료는 24시간 전부터, 베드로가 도착한 그 하루 전부터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려면 올 테지 하는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그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자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가 평범한 시민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곧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제는 인간이지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황제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앞에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그냥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적어도 신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가 알고 그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느껴지는 느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름답다고 느껴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름답게 느껴지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베드로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제 그 앞에서 자기가 베드로를 초청한 연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에, 4일 전에,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프로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게 정리하고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돈시켜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그것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눈에는 베드로가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1869년에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무호서를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교황에게 주어서 교황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결정이나 선언에는 오류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결정이에요. 교황도 인간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교황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캐톨릭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개신교에도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대리자로 세워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들을 말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들려질 때는 그것이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저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사람 앞에 결코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거리가 한 40마일 정도 됩니다. 12시간 꼬박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랴에 보내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혐오했던 그 이방인들,
자기가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7절 이하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던 베드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누구든지 속되거나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모인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인종, 피부 색깔, 언어, 풍습,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이 다라고 하는 요 한 단어, 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얀 사람이든, 그 사람이 검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노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인간들을 다 받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편견의 벽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존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받으셨건만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미개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장로님이 달라지셨어요. 목사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졌다고 막 얘기하세요. 어제는 또 본인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한국의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매를 때려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감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하시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하세요. 행동이 달라지게 하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표정을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전에 같으면 입에서 막 나올 텐데 하나님이 참게 하세요.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시는. 베드로는 고넬료 속에서 고넬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고넬료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몰라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맹숭맹숭 만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만남을 고리로 만들어서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그 두 사람의 만남의 고리가 되는 고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무엇일까요? 그 고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확인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36절 이하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고넬료 집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당신들도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 샬롬, 에이레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평안, 평화, 화평.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 평안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막혔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 안에는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깨어집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들의 말 한마디, 상처 주는 행동,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타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구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벽이 무너질 때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서 수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1973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하고 베트남의 공산정부 대표 레둑터가 파리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그리고 남과 북 베트남이 평화적으로 협정을 맺고 평화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와 레둑터, 이 두 사람이 이 평화협정을 이뤄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그로부터 2년 뒤 1975년 4월 30일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남베트남은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한국의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그때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또 다른 김씨, 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에 달려있다. 아이러니죠. 세상의 평화 조약이나 평화상으로는 진정한 평화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철천지 원수와 같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가는 데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39절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셨다.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증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베드로는 먼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두 사람의 만남의 고리가 되어서 유대인에게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마리아까지는 증거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 계속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까지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